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너무 예쁘게 참 잘했고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굉장하시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위의 꿈,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등의 수많은 명곡을 만든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초창기에 왼손잡이란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난 왼손잡이야 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주류일 때 왼손잡이는 비주류를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가 정상이고 예전에는 오른손잡이가 정상이고 예전엔 왼손잡이가 약간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의 장남은 왼손잡이예요. 근데 주변에 왼손잡이가 없는데 가족 중에 지금도 글씨를 쓰면은 왼손으로 써요.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렇게 이상하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좀 고쳐보려고 갖은 협박과 회유와 여러 가지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못 고쳤는데 자라면서 손재주도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고 고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제 양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나 많은 일들을 잘 하는 걸 보고 조금 반성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이나 크게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손재주도 좋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그 손으로 하는데, 공공일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고치려고 했을까라는 좀 반성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가 가진 장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어느 왼손잡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설교했었습니다만 그때 다루지 못한 한 사사의 이야기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지어낸 소설과는 달라도 중국의 사기 같은 역사를 봐도 굉장히 그 역사 속에서도 큰 즐거움이나 스릴을 맛보기도 하는데요. 이 성경 이야기도 그래요. 이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자객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명검을 만든 장인과 그 칼을 쓴 협객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참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로 오늘 이 사사 에웃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18해 동안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러자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1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만드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에 별 성과가 없어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진척이 잘 안 됩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병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패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사업이 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오랫동안 중독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답답한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무엇인가 눌려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실 때까지는 짓눌려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오랫동안 강성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 적을 무찌르고 우리를 누르고 있던 것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메었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다닐 때에 그것이 더 극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억눌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할 수 없이 그런 삶에 순응하며 살게 되죠. 안타깝게도 학교 폭력이 계속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될 때에 그 일진들에게 뜯기고 눌리고 고통당하던 그런 학생들은 그냥 기가 죽고, 누가 째려보기만 하면 눈빛을 피하게 되고, 뭐 이렇게 손만 들면 움찔하게 되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오래오래 지내게 돼요.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어떨 때는 좀 오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싸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되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종종 그런 일을 봅니다. 학창 시절 때, 어릴 때 정말 좀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어떻게 제가 저렇게 됐지라는 그런 거를 왕왕 보게 돼요. 반면에 학창 시절 때는 되게 잘난 척하고 남 괴롭히고 사고치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참 아닌데, 이런 순간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지만은, 그동안 우리는 은인자중하면서 사실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근육을 만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거죠.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서도 가정사에서도 또 우리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오늘 에훗이 그래요. 이 에훗 이야기가 사사기 3장 12절부터 이게 쭉 나가가지고 30절까지가 끝인데요, 요 안에 에훗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에훗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근데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요. 이제 조공을 바치고, 말하자면은 이 깡패에게, 일진에게 뜯기러 가는 거죠. 야, 너 얼마 해와. 안 그럼 너 가만 안 둘 거야. 얼마 일주일 내로 해갖고 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바치던 그 모압 왕에게 삥 뜯기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바쳐요. 우리 좀 봐주고 그만 좀 괴롭혀. 이거 먹고 좀 제발 당분간 그만 괴롭혀. 그거 하러 비참하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어서 좀 생략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16절 17절 보시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8쿰치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상이 이렇게 딱 있죠. 세종문화회관 그 옆에 광화문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보면 이순신 장군도 왼손잡이였나? 특별히 그런 기록이 없다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에 장검이 딱 있거든요. 오른쪽 장검을 딱 이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왼손으로 칼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인데 특별히 고중으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니라면 사실은 왼손에 칼을 떡 쥐고 있고 전시에는 오른손으로 칼을 빼서 적을 치고 또 대군을 호령해야 마땅하죠. 자,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었고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결국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가, 사랑하는 아가, 네가 크는 것을 못 보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슬퍼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어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계속 부르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야곱이 이것을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름이 역전됐어요.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됐는데,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세, 지위, 능력, 권위, 권리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것은요, 정말 힘있는 자요 영광의 자리에 앉은 자다, 권세와 특권을 가진 장자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지파가 되었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했어요. 용사들이었어요. 전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전력이 되어서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오른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해도 손자가 왼손이면 웬만하면 좀 고쳐보자, 오른손을 좀 오른손으로 글씨도 쓰고 남들이 아이고 저거 왼손이네 이런 말 안 듣게 하자라는 마음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상 왼손잡이 선수를 이 사우스포라고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왼손잡이 사우스포 선수가 53%로 더 높은 승률을 보인답니다. 여러분, 류현진 선수도 왼손 투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대부분 타자들이 치기 힘든 구질을 구사하는데 왼손이 더 강력하다 그래요. 탁구도 테니스도 왼손으로 공략하면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탁구나 테니스를 쳐보면요, 왼손잡이가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시합을 경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정통 스타일의 오른손 선수들은 왼손 선수가 더 위협적이고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선수가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고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도 왼손잡이란 단어는 이런 말 뜻이에요.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래서 왼손잡이다, 그런 뜻이 히브리어에는 안 왼손잡이, 못 왼손잡이 이런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인 것이죠. 사실상 정상인이 아닌 것이죠. 뭔가 좀 흠결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도자로서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간주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병사들은 오른손으로 검을 뽑을 수 있도록 왼손에 검을 왼쪽 허벅지 왼쪽 다리에 묶었어요. 왼쪽 허리에 차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거의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왼손잡이로 태어났을지라도 어떻게든 고치고 훈련도 그렇게 받아서 왼손잡이용으로 훈련한 검은 없어서 이렇게 다 오른손으로 뽑아서 싸우게끔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안쪽 깊숙이 자기가 만든 양날검을 잘 베어린 검을 숨겨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에글론의 부하들은 그가 왼손잡이란 사실을 몰랐기에 그의 오른쪽 허벅지는 검사하지 않았고 그의 무기를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단점이 그의 장점이 되고 그의 핸디캡이 그의 무기가 된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에훗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신임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란 길갈 근처의 우상들 또는 길갈 근처의 조각한 돌이라는 뜻인데요, 전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한 돌 기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훗은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나를 기억하고 거기서 아마 기도하고 결의를 다지고 믿음을 가지고 에글론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에글론에게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에글론에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주의를 물려주소서 하니까 왕이 주의를 다 물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까 사실은 보통이 우리가 항공 검색대에서도 이렇게 좌우를 다 이렇게 좀 살펴보고 만지고 그렇게 하죠. 보안 요원들이. 심지어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청에 한번 들어간 적도 있는데 시장 만나러, 그때도 좌우를 다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검색대도 삐 소리 나나 보고 잘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분명히 그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훗에게는 그렇게 절차대로 하지를 않았을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에훗은 참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주 연약해 보이고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인물로 사람들이 확신할 만한 그런 모습과 풍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한쪽만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니까 왼쪽 허벅지만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왼쪽 허리만 한번 쓱 보고 들여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를 물려달라고 하니까 왕도 그렇고 주변에 경호를 서야 마땅할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그냥 다 물러나고 경계도 더 하지를 않은 것이죠. 에훗은 그만큼 위험인물로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자, 핸디캡을 가진 자, 약해 빠져 보이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 경계를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에훗은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은밀한 거, 뭔가 비밀스러운 거, 보물 지도라도 얘기를 한다든지 왕이 솔깃한 뭔가 구미에 당기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뭔가 말하려고 한다 하니까 아차, 이 에글론 모압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걸 보니까 뭔가 있구나, 경계를 하고 이제는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의를 기울이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피하려고 했지만 에웃은 그의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온몸이 푹 들어가도록 칼을 쑤셔서 완전히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곤 침착하게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서 잠굽니다. 근데 왕의 신하들은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제 문을 열어는 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자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왕께서 용변을 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완곡한 표현이죠. 우리 조선시대 왕이 이제 화장실에 가면 매와 틀에 가신다, 뭐 이런 표현을 썼듯이 이거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웃은 왕의 변소 밑으로 탈출해서 밖으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집결시켜서 모압 사람들을 즉시 공격하고 지도자가 죽은 모압을 성공적으로 대파시키게 됩니다.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거기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여서 18년간의 억눌린 포로 생활을 일거에 끝내게 되고 이후에 80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80년의 평화는 사사시대의 가장 길었던 평화 시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웃은 당대 가장 위대한 사사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고 굉장히 보잘것없고 적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만한 외모와 풍채를 지녔을 것이라고 우리는 아마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뜻밖의 대단한 영웅이었고 하나님이 놀라운 평화를 80년 동안이나 내려주도록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대적들도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를 볼 때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인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우리를 깔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적 필패라고 적을 경히 여기고 만만하게 보면 반드시 진다라는 말도 있죠. 우리 적들이 우리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실패자로 보고 하수로 볼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외모나 풍채나 적들이 보는 능력이나 적들이 계산하는 어떤 산술적인 통계나 그런 것은 별 볼 일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지위나 이런 것이 적들이 보기에 대단치 않을지 몰라도 이단 사이비들이 뻔뻔하게 우리가 이렇게 재력도 많고 교회들을 매수하고 막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떳떳이 포교하고 하는데도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제는 우리에게 대세가 왔어.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짓짓고 그렇게 횡행하여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 그들의 무시와 조롱,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 쟤들은 저렇게 돈도 많고 그냥 과시하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힘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대세일 때, 중세시대 유럽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소수일 때, 핍박당할 때, 비난과 조롱을 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분투 노력하고 눈물 흘리며 희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놀랍게 역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에후처럼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미남이 아니셨어요. 와, 보면 그냥 거룩하고 성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다, 흠모할 만한 용모가 아니셨어요. 풍채도 별 볼 일이 없으셨다. 오히려 너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요, 로마라는 적을 강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십자가형을 주관한 게 로마 제국이었을까? 왜 저들을 저렇게 강성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를 아니하셨을까?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만들어서 사용하시지를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틀려요. 달라요. 에훗이 다른 용사들과 달리 왼손과 단검으로 대적을 혼자 혈혈단신으로 죽이고 모든 백성들을 규합해서 모압을 1만 명이나 죽이고 18년의 억압과 압제를 물리치고 80년의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은 칼로 싸우신 게 아니라, 정치력으로 싸우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바빌론 포수기 70년이 지나면 우리도 이 민족도 좀 화해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나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 교회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동독 교회도 큰 역할을 하고 그 공산압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고, 서독 교회도 화해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저렇게 핵을 쏴대고 ICBM을 쏴대고, 우리도 지금 나로호가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ICBM 능력을 갖췄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남북한이 세계적인 군사대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소련처럼 서로 핵무기만 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안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도 미국이 함부로 서방이 제재를 정말 더 세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푸틴이 대놓고 그냥 까불면 핵을 우리가 가동하겠다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도록,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저 땅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같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시달리고 조롱받고 지금 우리가 기가 죽어 있고 상당히 연약해 보여도 이때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약할 때 강함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이 한국교회 위기에,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 상황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는 나는 자격과 능력이 너무 부족해, 감히 내가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인 전투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는 누구처럼 유능하지 못해, 누구처럼 지식이 많지 못해, 누구처럼 말 잘하지 못해, 누구처럼 용감하지 못해,
누구처럼 봉사할 시간이 없어. 나는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쁜데 무슨 봉사를 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해? 내가 무슨 선교에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남들에게 없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불씨를 심어주셨어요. 제가 멀리 신방 가서 감동받은 얘기 한 적 있죠. 누워서 꼼짝을 못해. 시어머니가 미안하게도 참 죄송하게도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큰며느리를 계속 그냥 수발을 해요. 큰며느리인데 아무것도 못해.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냥. 근데 이분이 전도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전화로 카톡으로 문자로, 그땐 카톡도 없었죠. 문자로 전화로 계속 전도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면 말씀 전해주고 말씀 문자 보내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달래서 멀리 갔는데 은혜 중에 예배하고 그 사시는 모양을 보고 제가 감동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왔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과거 살인을 저질렀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 말도 더듬는데 말더듬이가 무슨 지도자가 되느냐.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사기를 쳤어요. 거짓말도 잘해요. 너무 욕심도 강해. 기도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별로 배우지 못했고 심지어 매국노로 지탄받는 세리도 있었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으며 돌아다닌 그런 사람이라서 사도권조차 의심받으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던 주님을 닮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었습니다. 저도 장애와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신 그런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저도 생각도 못했던 목회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 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할 때에 그때 저는 예언인 줄 모르고, 그게 그렇지, 내가 원래 의사 될 건데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인수를 베푸는 의사 되려고 생각했으니까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치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그렇게만 믿었어요. 또 믿음이 좋은 이모님이 이제 하나님께 앞으로 더 큰 영광 돌리려고 이 병이 계기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목회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미리 가르쳐 주셔요.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준비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못 따라가고 우리 욕망대로 딴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늘 이래서 그렇지, 다 예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해도 상처가 있다고 해도 남보다 못해 보인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해도 가난하다고 해도 병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남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용도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더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게 하신다니까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까레이스키들, 우리 고려인들 사는 곳을 다니다가 영락교에서 파송한 노 목사님이 연세도 많은데 2년간 언어 훈련만 하시다가 이제 3년째부터 현지인들
구소련 러시아 사람들을 향해서, 한인교회가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교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근데 미국 사람들이 선교하면 절대로 안 와요.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선교하면 절대로 안 오던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핍박받고 일제하에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마음과 심정을 잘 알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니까 한국인이 선교하니까 선교가 되더라. 그걸 러시아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다라고 할 때, 아, 그렇지, 우리 한민족이, 고려인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핸디캡이 있고 한계가 있죠. 단점이 있죠. 부족하죠. 남보다 못한 점이 있죠. 가난하죠. 병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도우시고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억눌린 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허물의 습관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앙망하며, 또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시간 문제예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임종 직전에도 하나님 믿고 미소 지으면서 천국 가요.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더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도 해요. 자식들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냐? 요즘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되냐? 물론 안 되죠, 잘. 그러나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매일매일 자녀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땐가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각지도 못한 자녀를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한 사람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약점을 극복하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일상의 전투에서 매일매일 이겨갈 때에 자식들이, 손주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고 배우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도 변화되고 승리하게 되고, 배우자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도, 이웃들도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나도 교회 나가볼까? 나도 저렇게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놀아봤잖아. 많이 죄 지어봤잖아. 많이 방황해봤잖아.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좀 나아가고 싶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내 마음을. 주님께서 또 품에 거두어 주시고 안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핸디캡이 있고 참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들 극복하고 기도하며 일어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극복하고 질병과 연약함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왼손잡이 애국과 같이, 그리고 많은 사도와 제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